우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네, 12장 1절부터 10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게 하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의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이제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 보시면 12장 말씀은 이제 또다시 헤롯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여기 12장 1절에 헤롯 왕 이렇게 나오지만은요, 여기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은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왕하고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르니까 말씀드리죠. 다른 사람입니다. 헤롯이라 그러니까 똑같이 그 헤롯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다른 헤롯이에요. 헤롯의 후손입니다. 그 헤롯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헤롯은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많이들 부르고요. 그 후손이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는 또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물론 헤롯 제가 지금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헤롯하고 그 뒤에 이름이 더 붙어요. 이름이 또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아무튼 동일 인물은 절대 아니고 그 후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당연히 헤롯의 후손이었으니까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었지요.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그 다스리는 왕으로 지내기에는 혈통이 아주 지금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에돔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헤롯이 마음에 들질 않았습니다. 말을 잘 안 들었지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니 내가 유대인들 편에 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붙잡아다가 죽이기만 하면은 유대인들이 내 편 들어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이제 누구를 잡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이제 그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 형제를 양쪽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형제, 그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그 중에서 지금 야고보를 헤롯이 잡아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가운데 스데반은 12제자는 아니었잖아요. 12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먼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3절에 보시면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잘됐다. 내가 보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죽이는 거 좋아하는구나. 또 붙잡아서 죽여야지 하고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 붙잡았냐면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베드로를 똑같이 야고보처럼 이제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절기가 지금 지나갑니다. 유월절 절기가 진행 중이에요. 물론 유월절은 하루지만은요, 그 유월절 무교절 해가지고 그 전체 기간을 이제 유월절 이렇게 또 통틀어서 부르기도 하는 거죠. 절기 마칠 때 이제 사형 집행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사형 집행당하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여기 12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죽을 줄 알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저는 요때 요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이 무딘 건지, 이 베드로가 무뎌서 이런 것인지, 용감한 것인지, 믿음이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내일 내 사형이 집행된다. 모르면 모르겠어요. 모르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나는 죽는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주무시겠습니까? 못 주무시겠습니까? 저 못 잘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있다면 저는 참 못 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여러분 여기 7절에 보시면,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자,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여기까지 보실게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살살 흔들었습니까? 쳤습니까? 쳤어요. 저도 옛날에 저희 작은 형 깨울 때 발로 차서 깨웠거든요. 세게 걷어차가지고 일어나! 저도 발로 차서 깨운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 베드로야 일어나거라 여러분 이런 게 아니고요, 발로 뻥 차가지고 뭐하고 있냐고, 왜 이렇게 깊이 잠들어 있냐고 하면서 베드로를 쳐서 깨웠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아주 깊이 잠든 거예요. 믿음이 좋았을까요? 둔했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이 시간에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은 있었을 수 있죠. 뭐 나는 내일 죽어도 천국 가니까. 그런 확신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잠을 잤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베드로를 깨우셨어요. 손을 붙고 있었던 그 쇠사슬을 다 벗겨지게 하시고, 그 뒤에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다 벗겨지게 하시고 베드로를 이제 손 붙잡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감옥 바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그 감옥에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하나씩 이렇게 자동문처럼 열려지고 하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저녁에 베드로가, 어쨌든 그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탈옥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읽으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고 이렇게 나오게 도와주신 것이지만,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보면 탈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날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니까 베드로만 떠난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그날 그 다른 날 이제 그 아침에 밝으면서 다른 제자들도 헤롯이 이제 뿔나가지고 또 막 잡으러 다닐 테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제자 공동체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초대교회에 아주 큰 변화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라고 할까요? 초대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격, 초대교회 전체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전체 초대교회의 어떤 대장 역할, 대장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아무튼 큰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만 떠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은 누가 해야 돼요? 이게 공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 신약 성경에서 뭐 장로 야고보 이렇게도 언급이 되지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초대교회 수장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리더십이 바뀌어진 거예요. 갑자기 야고보가 왜 등장했을까? 왜 베드로는 뭐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랬는데 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이 아니었을까?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12장 24절입니다. 12장 24절.
헤롯이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을 탈옥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감옥을 열고 나온 이후에 헤롯이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잡아다가 다 죽이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근데 물론 이제 그 헤롯도 예수 주님께서 치셔가지고 죽임당하긴 하죠. 벌레에 먹혀서 죽임당하긴 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 24절이에요. 12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헤롯이 그렇게 초대교회를 박해하려고 그랬어요. 박해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가고 다른 지역으로 막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다고요? 흥왕하여 더하더라. 제자들이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 막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누가 와가지고 저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막 신고하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더 흥왕하여 더했다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뭐 초대교회를 본받읍시다, 초대교회 시절로 돌아갑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바로 이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더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지만은요 아유 나는 힘들어 죽겠으니까 고만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는 것이고 복잡하고 정신없으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고 바쁘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지셨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전도하시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시게 될 텐데요.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요 사도행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관점이, 사도행전의 시점이 옮겨가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떠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누구에게로 시선이 향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네, 바울에게로 시선이 향하게 됩니다. 앞에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뭐 표는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13장부터 28장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바울의 전도 여정을 저희에게 이제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 전도 여정 몇 번 다니셨다고요? 5번 다니셨어요. 첫 번째 1차 전도 여정 다녀오셔서 몇 권 편지 쓰셨어요? 1권 갈라디아서 쓰셨습니다. 2차 전도 여정 다니시면서 몇 권 쓰셨어요? 2권 쓰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차 다니시면서 몇 권 쓰셨을까요? 3권 쓰셨어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전도여정은 가택연금, 로마의 가택연금 되셨을 때 쓰신 거 2년 동안에, 로마의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몇 권 쓰셨을까요? 4차 때? 4권입니다. 에골, 빌빌 해가지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을 쓰셨고 가택연금에서 이제 풀려나세요. 그 다음에도 바울 사도가 전도를 다니셨는데 5차, 그때를 이제 5차라고 부르거든요.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전도를 다니셨어요. 5차 다니시면서 몇 권 쓰셨을까요? 3권 쓰셨습니다. D 해가지고 디모데 전서, 디도서, 마지막에 순교하시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요 사도행전에 지금 13장부터 나오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지 이 서신서들, 바울 사도가 기록하신 이 서신서들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 13장부터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요, 바울 서신을 읽어 내려갈 때 헷갈리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시려면은요, 먼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의 말씀을 어느 정도 우리 성도님들이 헤아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울 서신을 조금 더 재미있게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전도 여정을 다니셨는지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먼저 여러분 여기 전도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 여행이라고 하지 않고 전도 여정. 왜냐하면 여행이라고 하면은요, 뭐 생각나세요? 놀러 가는 거. 놀러 가서 뭐 하세요? 구경하시고 또 뭐 좋은 거 하시잖아요. 먹고 맛집 찾아다니고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 그러면은요, 와, 바울 사도도 여기 지중해 이쪽 배 타고 다니시면서 맛집 찾아다니시고 뭐
뭐 그림도 그리시고 뭐 그러셨나 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런 여행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전도 여행이라 부르지 않고 전도 여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도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13장 여기 여러분 보세요. 13장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 여기 나온 지금 안디옥 교회라고 나오지요. 안디옥.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 읽다 보시면은 안디옥이라는 이름 지명 혹은 교회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할 때 다 똑같은 안디옥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안디옥은 보통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수리아 안디옥. 그냥 더 편한 표현으로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근데 조금 지나가면은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어요. 그래서 요 지명은 우리 성도님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어요. 수리아 안디옥.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섬기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요. 여기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셨던 이제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다 그래요.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름이 누가 가장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다. 누구 이름이 맨 끝이에요? 사울입니다. 사울. 이때는 아직 이름을 바꾸기 전이거든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바나바이고 제일 뒤에 나오는 사람은 사울이에요. 그러면은 요때 안디옥 교회의 담임은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죠. 네. 우리가 읽어내려갈 때는 뭐 이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겠지 싶지만은요 아니에요. 이게 이름의 순서가 여러분 그때 당시 안디옥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순서. 우리도 이제 뭐 저희는 사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은 주보에 큰 교회들 보시면 사역자들 많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주보에다가 그 사역자들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뭐 전도사님, 뭐 신방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뭐 이제 뭐 수련 목회자, 부목사님 해가지고 쭈루루룩 적어요. 누구 이름이 제일 위에 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물론 반대로 담임 목사님을 맨 밑에 두는 교회도 있어요. 저도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 뭐 이름을 안 적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적어야 되는 건 저도 맨 밑에 넣고 싶긴 하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좀 대표 되시는 분 그리고 뭐 지도자 가장 높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가장 앞장서 계시는 분들을 맨 앞에 적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바나바 이름부터 나오는 이유가 지금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 안디옥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는 바나바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넌지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뭐예요? 사울은 사울은 맨 꽁찌예요, 여러분.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쩌면은 그 뭐 서열이라고 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맨 뒤에 있는 겁니다. 네, 전도사님이라 부르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사역했던 분들 함께 섬겼던 분들 가운데 맨 그 뭐 경력이 조금 맨 뒤에 있었던 분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떤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가 단식 투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네. 금식 기도는 여러분 밥 안 먹어. 이거 해주시기 전까지는 밥 안 먹어 하면서 단식 투쟁하려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금식 기도는 누구 힘을 빼는 거라고요? 내 힘을. 나를 빼는 겁니다. 내가 밥을 안 먹고 기운 빠져가지고 흐느적거릴 때 여러분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쓰세요. 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서 내 힘을 빼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 금식 기도인 것이지 절대로 금식 기도는 단식 투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들어주기 전까지는 나는 밥 한 끼도 안 먹을 겁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금식 기도가 아니라
단식투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단식투쟁은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양육하실 때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장난감 안 사주면 밥 안 먹는다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거 사줄 때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이제 밥 안 먹어야겠다. 사줄 때까지.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럴 때마다 맛있는 반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안 먹는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작은 형이 와가지고 어머나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거 해주셨어요? 형이 홀라당 다 먹고 저는 못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단식투쟁하는 게 옳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단식투쟁하는 것은 요만큼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고집을 꺾겠습니다. 제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을 제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실 때 물론 건강부터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요. 혹시나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는요, 나를 빼는 거구나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시다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도 여정을 떠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몇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바나바, 그리고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사람이 지금 전도를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누구가 나갔어요? 바나바하고 사울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전도요정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그리고 지금 좀 뒤에 앉는 사울이 지금 전도요정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는 자신이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힘든 거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전도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금 바나바라는 뜻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는요, 정말 앞장서서 전도하고 앞장서서 섬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이 사울이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전도 여정은 지도를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야. 여기였던가? 자, 여기입니다. 네, 여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안디옥 보이시죠?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시리아 이렇게 써놨고, 여기는 밤빌리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약성경 읽어 내려가시다가 무슨 이아로 끝나면은 그러면 거기는요 큰 행정구역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경기도, 뭐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뭐 경기도 안에 수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길리기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하면서 이 아로 끝나는 지역들은요 큰 범위예요. 큰 범위. 아시아 하면 어딜까요? 아시아 대륙일까요? 여기 어디쯤 있는 큰 지역일까요? 네, 큰 지역이에요.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실 때 바울 사도가 이제 그 2차 전도 여정 떠나실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나 주님께서 막으셔가지고 뭐 저기 마게도냐 건너가는 그거 설교하실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안 와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늦게 접한 것이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아라고 글자는 우리가 보는 글자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아시아가 아시아 대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의 터키 지진 났더라고요. 여기가 그 지진 난 아마 그렇죠. 저도 정확한 지역은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은 터키예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쯤 있는 아시아예요. 이게 이쪽으로 더 오면은 있습니다. 요만큼 여기 어디쯤에 아시아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아시아예요. 대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 사도행전 읽어가실 때 무슨 이하는 큰 행정구역을 이야기하는 것, 주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뭐 비시디아 주, 뭐 부르기아 주 이렇게도 불러요. 이게 땅이 넓어가지고 그렇게도 부르기는 합니다. 어쨌든 큰 지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자, 안디옥은 저 시리아 쪽에 있었어요.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래서 성경에서를 부르실 때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십니다. 2
사람이 여기서 이제 떠나셔가지고 배 타고 오신 거예요. 여기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이 저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바나바하고 사울이 왜 구브로를 먼저 갔을까? 아마도 바나바가 익숙한 곳이니까. 바나바가 잘 아는 곳이고 바나바가 익숙한 곳이니까 아마도 그래서 여기를 가장 먼저 구브로 섬을 가장 먼저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살라미 지나서 바보 오셔가지고 여기 이 바보야 할 때 바보가 아니고 지역 이름이 바보예요, 여러분. 요 바보 오셔가지고 전도하시고 여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던가요? 아무튼 여기 서기오 맞아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13장 9절입니다. 13장 9절.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 자, 13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왜 그러냐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앞에까지는 바울을 부를 때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앞에까지는요. 이제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그 앞에까지는. 네, 거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13장 저희가 읽었던 2절에도 보시면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불렀잖아요. 사울이라고 계속하다가 그리고 7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내려가면 여러분 9절부터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하다가 요때 이름을 바울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즉시로 전도도 하는데 뭐도 바꿨다 그래요? 이름을 바꿨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물론 뭐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곧장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지금 여기 13장 전도 1차 전도 여정을 이제 하시기까지 몇 년이냐면요 15년, 16년 정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곧장 이름을 바꿔서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전까지 사울은 온전히 회심한 게 아니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왜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냐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편안한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편안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듣기 편한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국을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을 나가가지고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나 누구입니다. 자기 소개할 때 어렸을 때 저 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Let me introduce 하면서 이런 자기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외국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소개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내 이름 소개할 때 My name is 준도.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뭐라고? What? 계속 그러면서 준도라고 하는 우리말식 이름을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발음하기도 어렵고 부르기도 어려워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름을 이제 영어식 이름을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나 그렇게 불러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뭐 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든가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듣기 편하고 그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도 바꿔서 합니다. 지금 사울이 이름 바꾼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울이 왜 이름을 바꿨냐면요 여기 구브로 섬 지난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든요. 버가 여기 밤빌리아의 버가 여기 이제 배 타고 나서 바보에서 배 타고 가가지고 버가로 가게 되는데 저기부터는요 유대인보다는 헬라 사람이 더 많아요. 이방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만날 일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사울 히브리식 이름 헬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듣기 좋고 그 사람들이 부르기 편한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냐? 다른 건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 이름부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사 가면은 뭐 고치기로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 가면서 교회 이름 고치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이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예. 오해를 사면 안 되는데 괜한 오해를 사게 되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교회가 그런 색깔을 띄어서는 안 되는데 양쪽 다 못된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리고 양쪽 다 괜찮은 사람들이 조금씩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름 때문에 오해 사가지고 여러분 복음에 우리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조금 떠오르게 해주시는 이름이 있기는 한데 나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나중에 지금 이레 교회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여호와 이레. 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호와 이레. 이 이레가 히브리어로 이레가 되기도 하고 우리말로 이레 이렇게 하면 일곱째 날이잖아요. 창세기 때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좀 엇나가긴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그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전반부 거기 1절, 2절, 3절, 4절 아마 그때쯤이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없어요. 일곱째 날만. 물론 그날도 어둠이 찾아오긴 했거든요. 밤이 왔죠. 그래서 하룻밤이 이제 지나가기는 하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일곱 번째 날에 대해서 일곱 번째 날만큼은요 어둠이 오고 아침 뭐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예전에 그 본문을 설명해 주실 때 안식일 일곱 번째 날 창조가 완성된 이 일곱 번째 날은 어둠이 없었던 날,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날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도 보시면은 그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어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그 말씀 읽어 내려가면서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겠다.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교회. 예. 주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머무는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교회라는 의미를 담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기도해야겠지만 괜찮으실까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예, 정말 안 된다 싶으시면 말씀 한번 해주시고 그게 그러지 않다면은요 그냥 웬만하면은 저는 이레교회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은 잘 없어요. 또 이레교회는 몇 교회가 있긴 하지만은 이름이 동명인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격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가 바뀔 수 있어야 돼요. 네.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훼손하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우리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좋아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습관도 우리가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은 여러분 자기 이름까지 바꾸었고요. 사울도 여러분 얼마나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면 전하고 다니신 거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은요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 욕심도 버리고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배 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로 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버가로 갑니다. 근데 요 버가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버가에 가는데 자 어디냐면 여러분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제가 앞에 아마 설명하면서 빼먹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두 사람만 떠난 게 아니라 몇 사람 떠났습니까? 세 사람. 바나바 사울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세 사람이 전도 여정 떠난 겁니다. 같이 다녔어요. 저기 구브로섬도 같이 오고 배 타고 버가까지 같이 왔어요. 세 사람이 떠난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조카를 함께 데리고 전도 여정을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 자, 13장 13절.
1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좀 요한이라고 나오지요. 근데 보세요. 자, 12장 여러분 25절도 한번 보세요. 12장 25절. 12장 25절. 자,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가지고 이런 마가는 마가 요한, 그래서 이제 하실 때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세요. 보통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3장 13절에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여기 12장 25절에 나오는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여러분 여기 13장 13절에서 여기 버가까지 왔을 때 여기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혼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하러 이제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중간에 혼자 이탈해가지고 자기 집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하고 바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 사람을 생각하고 지금 길을 떠난 건데 아니 중간에 한 사람이 돌아가 버리면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마가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도대체 이때 마가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느냐, 왜 고향으로 돌아갔느냐 정확한 이유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마가 요한이 집이 잘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에 큰 집도 있었고 재산이 많았는데 그렇게 조금 잘 사는 집에서 풍족하고 넉넉하게 또 편안하게 살다가 전도 여정을 다녀보니까 여러분 재밌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지요. 그리고 저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도에서는 우리가 잘 볼 수 없지만은요 조금 지역이 이제 바다하고 가깝고 좀 낮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습했다 그래요. 습한 곳에서는 곰팡이도 많이 피고 그리고 벌레들도 많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살던 마가 요한이 힘든 길을 다니다가 버가 저 지저분한데 조금 곰팡이 피고 습한데 가는 바람에 너무 이게 지금 못 견뎌가지고 그 힘든 여정을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부터는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의 사도 이제 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도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었어요. 아직까지 마가 요한은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거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지라는 마음의 장벽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들을 자꾸만 만나는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불편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도 여러분 그 음식법 같은 거 있잖아요. 코셔 해가지고 우리는 안 지키지만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음식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가면 그거 지키기도 어려운 환경들이 펼쳐질 텐데 그런 것들이 불편해가지고 마가 요한이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요 여기 여러분 12장 25절 한 번만 더 보실게요. 여기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 자, 제가 아까 이름의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나오는 사람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자, 12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좀 팀장 대표격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바나바죠. 바나바 이름이 앞에 있으니까 12장 25절 이 상황에서는 바나바가 앞입니다. 그렇죠? 13장 7절 보실게요. 13장 7절. 자, 13장 7절. 자, 13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누구 이름이 앞에 옵니까? 바나바. 그럼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이 전도팀의 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 보시냐면요.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자,
자,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럼 여기 지금은 버가 그 구브로섬 구브로섬 배 타고 떠날 때 그때부터는 팀장이 누가 된 거예요? 바울이 된 겁니다. 심지어 표현할 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도 안 하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1차 전도 여정의 전도 팀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고 있는 것을 저에게 은연중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 우리 삼촌이 팀장이었는데 비록 몇 사람 안 되지만 우리 삼촌이 팀장이었는데 아니 배 타고 건너가면서 팀장이 바뀌었어요. 조카 입장에서 기분이가 나빠가지고 마가 요한이 그래서 그 팀장의 자리가 왜냐하면 그러고 나면은요 바나바의 입김이 약해지고 바울의 선택하는 바울의 어떤 영향력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팀에 그렇게 되면서 바울의 그 지도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마가 요한이 불편해가지고 돌아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세 번째 견해입니다. 다 그럴듯하기도 하고 다 뭔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마가 나중에 천국에 가가지고 마가 만나가지고 물어봐요. 그때 왜 가셨어요? 라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대놓고는 물어보지 마시고 왜 그때는 창피하실 수 있으니까 천국에서 여러분 그때 왜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거기 가서 천국 가서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가지 가능성 모두 공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누구의 문제예요? 자기 문제예요.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조금 힘들어서, 아니면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맞아서. 그러니까 이런 마가가 그렇게 전도팀을 이탈해서 돌아온 이유는 뭐냐면은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욕심. 나는 힘든 건 못해. 뭐 이런 거거나 나는 뭐 길거리에서는 절대로 전도 못해. 나는 바울하고는 절대로 같이 못해. 이런 거,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엉뚱한 고집과 아집. 그것을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이 귀한 전도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이탈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 성도님들 경험 많으셔서 다 아시잖아요. 함께 한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함께 전도하시고 함께 봉사하시고 함께 사역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부딪힐 때가 분명히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로 또 다른 삶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음식이 싱겁지만은요 어떤 분한테는 그게 똑같은 음식이 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달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써? 이럴 수도 똑같은 거 놓고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충돌할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조금 짤 수 있지만은 누구한테는 이게 입맛에 맞을 수도 있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 거 싫지만은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들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한 걸음씩 물러서고 조금씩 내려놓기만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들을 깨뜨리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 자, 521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제가